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1173페이지 에스겔서 17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대번에 내려 백각목을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아멘. 감사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를 세워주소서. 맡으신 전도사님과 학생들 기억하시고 영혼을 축복하시고 주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주혜령, 주혜지, 하유정, 하유빈, 김준희, 지수민 장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정민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육부가 하나님 아버지 작은 아버지 움틀이 되어서 싹이 나고 아버지의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들이 너무나 아버지 약해져 가고 있는 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계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버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수양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육부가 되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미 트게 하시고 가지가 자라게 하시고 잎이 무성하게 하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의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신앙생활에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적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반드시 승리해야 될 본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하는 방법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이 에스겔이라는 성경은 많이 설교도 안 듣고 또 많이 읽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유가 많기 때문에 환상, 비유의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들여서 매일 환상을 보게 하고 그 환상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는 독자들도 야, 뭐 불이 펀덕펀덕 번개가 막 번덕번덕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이런 내용을 풀어보면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가 알면 이 에스겔서가 참 이해하기 쉽습니다. 에스겔이 활동하는 시대는 언제냐면 그 남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빨리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남은 이 남유다도 결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을 어느 나라에게 당하냐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다니엘서에 이제 그 소개가 잘 되고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또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도 다 가져가고 또 유다인들을 포로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곳이 어디냐 하면 그발강가라고 하는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을 때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이렇게 나와요. 다니엘이 이제 선지자를 시작할 때에 다니엘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 사로잡힌 자 중에 자기도 있었는데 거기서 하늘이 열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보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언한 내용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본 하나님이 참 재밌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 생물로 보여 하나님이 생물로 보이는데 사방에 얼굴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의 얼굴이 있는데 보니까 동서남북 앞부분은 사람의 얼굴이요 이렇게 나와요. 앞에는 무슨 얼굴이라고요?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뒤쪽은 독수리의 얼굴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앞에는 사람 얼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는 못 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 성부는 못 볼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 보고 그러잖아요. 나를 요한복음 14장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데 이 예수님의 얼굴이 동서남북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 그려놨냐면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자, 앞에서 본 사람의 얼굴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에요. 인자복음.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자, 오른쪽에 사자 얼굴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소의 얼굴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독수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복음서가 이렇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성막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막문에 보면 여기에 보면 색깔별로 홍색, 자색, 청색, 가는배실, 흰색, 가는배실 흰색을 말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의 구원은 성막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예수를 믿을 것이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만희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산홍 예수가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JMS도 자기가 예수다더만 감옥에 지금 갔는지 안 갔는지. 이런 예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여러분요 사복음서에 나오신 나사렛 예수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바로 장차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모형을 설명해 놓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이 뭐냐 그러면 1장
에스겔 1장 15절과 21절까지 보면 이 생물이 바퀴가 또 달려 있어요. 참 어렵게 하네. 이 생물이 바퀴가 있는데 영이 앞으로 가면 이 바퀴도 뚜루룩 따라가고 영이 뒤로 가면 이 바퀴도 뚜루룩, 이 생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바퀴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퀴들이. 자,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이 역사가 움직인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역사가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퀴는 인류 역사 모든 왕들입니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바벨론은 우연히 생긴 것이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바벨론을 없애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메대와 파사를 세우셨습니다. 메대와 파사를 세우신 하나님이 다시 없애버려요. 이걸 누구를 통해서?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를 통해서 없앴다가 알렉산더가 없애자 로마를 통해서 없애버립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역사가 나라들이 없어지고 또 세워지고 없어지고 세워지고 하는 그 틈바구니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수의 이 대형 나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대형 나라들 속에 주인공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주인공은요 미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에요. 바로 교회가 인류의 주인공임을 믿으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교회가 있는 동안만 인류는 존재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교회가 없어지는 순간에 인류도 없어집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예름 때에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면 인류는 없애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 불로 심판을 해서 체질이 녹아 뻥소리하게 인류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는 언제까지만 존속하느냐? 이 우주와 만물은 언제까지만 있느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까지만. 그러면요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요 영화 뭡니까 여러분? 주인공 죽으면 영화 엔드 그래 돼요. 맞지요? 주인공이 살았으면 절대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나 주인공이 끝나면 영화도 끝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나 똑같은 이야기가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아무리 주변에 뭐 강대국이 있고 바벨론, 뭐 아수르, 페르시아, 애굽이 있을지라도 그런 나라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역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주냐? 이 작은 이스라엘이 주인공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서가 하겠다 이야기로 1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인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백성들 그발강가에서 있는데 얼마나 이 백성들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요. 성난 파도와 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막 대적을 하는 거 이들이요. 왜냐 포로로 끌려와서 그 비참한 신세에 있다고 그들이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막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막 우리가 바벨론에 종살이를 해야 되겠냐고 막 이렇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냐고 하면 에스겔이라는 선자를 세워가지고 에스겔아 저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하나님 나타나면 지금 막 죽일 판이에요. 이들이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근데 에스겔 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자, 에스겔서 2장 6절에 보면 인자야 이 에스겔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하며 있으며 가시와 찔레라는 말은 뭐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만 보이면 다 죽일 듯 하고 있는데 또 그 뭐라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독이 막 서려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구하라.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요, 에스겔 선지자와 같이 참 말 잘 듣는 교회 목사 있으면 좋겠는데 진짜 막 열받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끌려와 가지고 지금 불평, 불만 막 이런 막 것이 지금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만 끄집어내면 돌 던질 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분은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에스겔서입니다. 성난 유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이 비록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당신들이 멸망한 포로로 된 이 비참한 현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우리 교회 만약에 그런 장로님이 큰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갖고 빚더미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조선거 보다 순간아 저 김빨갱이 장로에게 가서 전해라. 네가 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돌에 말해주는데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막 너무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갔다가 목사가 신방 와가지고 말이에요. 전하는 말이 장로님 복 받았네요. 하나님이 쫄딱 망하게 했네요. 그게 하나님 뜻이네요. 이래 보세요 여러분요. 우리 백원사 그때으면 지 뜯어버렸을 겁니다. 목사하고 나발이고 뭐냐. 지금 막 너무 죽겠는데 와서 이 미친 목사가 와가지고 이게 에스겔 선지자의 지금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두려웠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그분 성질머리 아는데 가서 그 말했다가는 지금 성난 정갈과 같은 사람들, 가시와 찔레와 같은 이들에게 가서 그 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복받은 것이라고 외쳐라 이 말이에요. 참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빌론에 끌려와 고통받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지만 오늘 본문엔 뭘 이야기하냐, 이것이 축복이다라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내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수수께끼를 내고 답도 하나님이 다 해요. 오늘 본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수수께끼를 왜 통해서 그냥 좋은 말로 하면 간단할 것을 왜 꼬아갖고 수수께끼로 만들어가지고 말을 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수수께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빗대어 그 사물의 어떤 모양을 말하면서 알아맞히게 하는 것, 사물의 이름을 알아맞히게 하는 것이 수수께끼잖아요 이것이. 자, 오늘 본문에는 1절로 10절까지 수수께끼가 있고 11절로 21절까지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기억을 오래 남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딱 보면 나중에 기억나잖아요. 수수께끼를 가지고 풀어주면요 나중에 기억이 오래 갑니다. 이것이 특징이.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두 개의 독수리. 첫째 독수리는 1절로 6절에 보니까 뭐냐 그러면 이 독수리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색깔이 화려하다는 말은 문화가 엄청나게 찬란하거든. 찬란한 문화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날개가 크다는 것은 나라가 크다는 이야. 나라가 지배하는 범위가 넓다 이 말이에요. 날개가 크다. 그걸 상징적으로 이 바벨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깃이 길다는 것은 이 깃이 특징이 뭐냐고 하면 힘을 상징할 때, 여러분 이 새들이 싸울 때 뭘 내요? 깃을 쫙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깃이 길다는 거니, 깃이 길수록 힘이 있는 거예요. 새들은. 깃이 길다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이 뜻이고, 털이 많다는 것은 군인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군인도 많고
그 군대의 화력도 크고 그리고 나라도 큰 이 나라가 결론은 뭐냐 그러면 한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자기 땅에 심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라가 포도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자기 나라 강가에다가 심어버렸다. 그거 그냥 그발 강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그 강가에다가 지금 누가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놓는데 그 강가에 와 있는 이것이 지금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이 강가에 보니까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강가에서 자라면서 6절에 보면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 이렇게 하는데 그 포로가 하나님의 뜻이고 이스라엘이 끌려와서 거기에 심어진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옥토에다가 강가에다가 여러분 옥토에다가 포도나무 심어보세요. 얼마나 잘 자랄 것인지. 자,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어쩔 때는 우리의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을 싫어해요. 고난은 전부 다 저주라고 생각하고요, 만사행동 소원성취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고난이 나쁜 건 아니에요. 어쩌면 고난이 여러분을 창대케 하는 축복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에레미야가 찾아가서, 에레미야서 읽어보면 찾아가서 당신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라. 그냥 항복하고 당신들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 성전도 앞으로 안 타올 것이고 성도 그냥 너희들 편안한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가서 전했더니 이 시드기야가 아니 하나님 있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들을 섬기냐,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대들어가지고요, 바벨론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쓸어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 사람들 잘해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그러면 뭐냐,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뭐 저 믿음 없는 소리나 탁. 지금 에레미야 보고 믿음 없는 소리 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유다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 왜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냐? 그럴 수 없다. 우리가 보면요, 시드기야 말이 맞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건 무슨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로 생활을 하지만 어쩌면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깨끗해지는 영의 복을 받는 시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걸 말입니다. 여러분요, 꼭 고난도 없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이렇게 되면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믿음 좋아질 것 같죠? 네? 내가 볼 때는 여러분요, 더 신앙생활 못해요. 대부분요, 환난 받는 사람들이요, 육체의 병 가진 사람들이 더 믿음 생활 잘해요.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 많이 있구만. 옛날 돈 많이 줬으니까 다 까먹고 와갖고 지금 잘 나갈 때 돈 갖고 다니다가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잖아, 돈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진짜로 지금 힘든 상황이었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축복된 모습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0절에 그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될 것이나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을지니라 그랬어요. 어쩌면 내가 남보다 더 몸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많지만 그것이 여러분요,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잘 때라고 포도나무 가지를
유다의 꺾어다가 이 큰 대국 바벨론의 강가에 딱 심어놨는데 이것이 나중에 자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나쁜 것만 아닙니다. 고난은 어쩌면 내 일생을 축복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는데 11절로 21절에 보면 이 두 번째 독수리는 어떤 독수리냐면요, 이 6절, 7절로 쭉 나오는 독수리가 또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거는 애굽의 독수리를 말해요.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애굽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야곱의 자식들 70명이 애굽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이 지금 유다 땅인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양식을 구할 때 요셉이 오라고 하니까 요셉인 줄 모르고 야곱이 안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냐? 가나안 땅에 살아야지. 양식만 구해야 올 뿐인데.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나타나갖고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안 내려가려고 그럽니다. 요셉은 내려오라고 그랬죠. 안 내려가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는 뭐냐?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큰 독수리한테로 꺾여서 간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에 간 것이 나쁜 일입니까? 거기에서 애굽에 있는 라일 강가에 심어져 이 나무가, 포도나무가 나중에 200만이 넘는 큰 나무가 되어서 다시 어디 돌아오느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성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똑같은 이야기를 두 개의 독수리가 하는 역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주인공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다가 자기 나라에서 지키고 보호하여 키워가지고 결론은 다시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이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다가 우리를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에요, 흙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오만때만 병다고 허리다리 복숭씨 아프고 매일 걱정 염려하는 곳에서 두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다시 하늘나라 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할까? 하나님 나라에서 끝냈으면은 뭐 이런 괴로움도 없을 텐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애굽에 여기서 키워갖고 교회를 다시 하나님 데리고 오는 건데요. 이것이 왜 그러냐? 우리를 희게 만들고 훈련하고 연단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훈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힘든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임을 아시고, 할렐루야, 거기에서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고 더 믿음이 연단되어서 큰 그릇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큰 믿음은요, 환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정갈같이 되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찔레와 가시가 되지 말고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 발강가에 심겨진 나, 하나님 바벨론을 나중에 넘을 수 있는 큰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로 바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